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우주 만물과 인간 세상의 삶에 대해서 파악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분법적인 판단인데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참과 거짓, 의와 불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덧붙여 생각할 것이 있다면 유신론과 무신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은 참 바로가 어찌 이렇게 참 어리석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참 한심한 인간도 다 있네. 그러니 벌을 받아도 싸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당시 애굽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세계 그 당시에 세계는 많은 인류들이 또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지구상의 인류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 민족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역사의 그 장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협소하고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나와 우리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여기에 애굽 땅에 내린 7번째 재앙부터는 드디어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박재앙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그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리겠다. 여기 보면 네 마음에게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의 불신앙, 불순종에 대해서 재앙을 내린 것이 첫째 애굽 강물에 물에 내리고 그 다음에 땅에 내리고 공중을 통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뭐 신체적으로나 생활상의 불평과 어려움 이것을 주시기는 했어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부터는 이제는 사람의 생명에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이제 내 육체의 생명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마음에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네 마음이 엄청나게 무서워서 떨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신하와 네 백성에 내려가지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절대자로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늘이든 바다든 아니면 동식물이든 아니면 조상신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대상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너로 하여금 천하에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신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다 이 말이죠. 유일무이하신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잠깐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기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뭐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뭐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 병보다도 더 한 번 걸렸다면 치료약이 없는 어떤 의술로도 치료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병입니다. 이런 중병으로 인해서 너와 네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다 멸절시킬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를 세운 이유를 지금 또 한번 알려주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설령
악한 나라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무슨 뭐 영광을 누리도록 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바로 왕이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하나님께 아주 반항적이고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게 합니다. 지금 바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불신앙의 화신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그냥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을 하는 이런 그 악한 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그 왕위를 지키고 누리도록 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한번 말 안 들었다 해서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당장 요절을 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꽥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신인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이대로 세워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 온 천하가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온 세상의 백성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알고 믿고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다 생략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7절에 이하에 이제 이 애굽왕 바로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너는 참 아직도 참 교만하구나. 그리고 내 말에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그것도 당장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면. 지금까지는 하루 동안의 말미를 줬지 어느 때를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내일 이렇게 하루간의 말미를 줬지 그 다음에 시각을 말씀해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시각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 하루 동안 시간을 내주겠다. 그리고 언제? 이맘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후 3시라면 내일 오후 3시. 그때 하늘에서 중한 우박이 내리게 해주겠다. 이것은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정말 막연해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찮은 인간, 이 피조물이 그 영원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뭔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계시했다는 것은 깨닫겠다는 뜻입니다. 깨달아 알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처사,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권능을 행하시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참신이라는 걸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너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유일무이성을 갖다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말이 나갑니다. 금방 화도 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해버려요. 저 사람 안 된다. 가만히 이렇게 담아두지를 못하죠. 좋은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바다보다도 깊고 저 하늘보다도 높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사실 이 바로 같은 사람은 구제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 백성들 지금까지 6번씩이나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풍성한 자비로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자기들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완악하고 이런 인간들은 정말로 이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거예요. 내일 이맘때 중앙 우박이 내릴 것이다. 이 말은 시간을 주는 겁니다. 또 하루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맘때라고 시각까지 밝히는 것은 이것이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가 됐으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지, 번개가 칠 때가 됐으니까 번개가 치는 것이지, 태풍이 불 때가 된 것이니까 태풍이 부는 것이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해가 날 때가 됐으니까 해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일 그리고 이맘때라고 시각까지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헛된 우상 숭배의 신앙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도 아닙니다. 이건 죄악의 백성들이고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아주 악한 왕이고 그의 신하들이고 그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통 남녀간에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인상을 봅니다. 얼굴 생김새나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귀어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애로운 사람인지, 친절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사귀어 보면. 물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잘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대체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대체로 맞다고 우리가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진짜 무서워 이렇게 종종 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봤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안 봐서. 제대로 눈을 뜨고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벌 내리신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 내리실 때 무섭거든요. 그것만 보고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때마다 그냥 벌 당장 내렸다고, 불벼락을 내렸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다가 한번 내리신 겁니다. 그때 무서운 거죠. 지금 여기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에게 하신 걸 보세요. 지금 7번째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3세판. 3번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예? 또 뭐 가위바위보로도 3번까지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7번이면 또 7번 완전 숫자 아니에요? 이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너무 진짜 지루하신 분 같아요. 우리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못해. 어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참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포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멸망시키기로 예정된 백성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피할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들에 우박을 내릴 것이니까 빨리 거기 있는 가축들, 그 사람들은 불러들여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아직 말씀으로만 하신 겁니다. 아직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내일 일은 미래다 이 말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일만, 아니 먼 몇 년 후, 몇십 년 후만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직 현재가 되지 않은 시간은 전부 다 미래 아니면 과거예요. 내일도 미래에 속한 시간입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두 번째, 그걸 믿고 그 피할 방법,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또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여기 중한 우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한 우박. 중한 우박이 뭘까요? 돌처럼 아주 단단하고 크고 그렇게 꽝꽝 얼어붙은 얼음덩어리를 말합니다. 돌멩이처럼 아주 단단한 얼음덩어리를 갖다가 우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박은 그런 우박입니다. 돌멩이처럼 단단한 그런 얼음덩어리, 이걸 우박이라고 한다. 그것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면은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짐승과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우박이라 이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간음하거나 뭐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면은 돌에 쳐 죽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또 떨어지는 거죠. 공중이 아니에요. 공중보다 더 높은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일 것인데 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생축들은 빨리 집 안으로 들여라.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고예요. 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고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멸망, 심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걸 주시는데 이걸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과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느냐 아니면 심판하느냐 그런 것이 실제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린 사람들이 나왔네요. 하나님을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6번까지 재앙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신이 보통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신하 중에 그랬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의 신하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여기 신하는 사실은 바로의 모든 백성들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자들은 그 말씀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생축들과 종들을 갖다가 집안에 두었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따른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그날이 왔습니다. 22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해라. 여기에 보면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라고 했습니다. 6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의 생명에게는 하나님이 뺏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의 생명을 드디어 이제 치시는 이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비단 애굽의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나 잘못했다고 금방 막 그냥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리고 그냥 매를 대고 재앙을 내리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그에 맞춰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보면 6번째 재앙까지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7번째부터는 이제 결정적으로 생명을 치시는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14절. 욥기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대. 여기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무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뭐 살다 보면 내가 안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신앙과 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거 다 관련이 있는데 그걸 무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관하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뭐 이런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이지, 살다 보면 내가 아프기도 한 것이지, 살다 보면 이렇게 재수없는 일을 당하는 것이지,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꼭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꼭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다니엘을, 그리고 욥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의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연단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뭐 특별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는 그 아직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못하도록
계속 전쟁 중에는 정신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살아나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딴 생각이 안 나요. 적에게 쫓길 때, 그리고 어떤 공경 중에 있을 때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여러 번 읽어서 압니다만 그 죄와 악을 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접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에서 벗어나도록, 악행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의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17절에서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받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고, 오늘 바로에게 임한 7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우박재앙은 여기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시편에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도 있습니다. 10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게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 전에 대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7인을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7번째 인을 뗐을 때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7 대접이 쏟아지죠. 그런데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7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데, 첫째 나팔에 불었을 때 나타난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했더니 바로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우박재앙이었어요.
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때도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될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풀도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여기에 보면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까지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왕 바로에게 임한 7번째 재앙 그대로입니다. 왜? 우박만 내린 게 아닙니다. 사람과 생축과 채소를 갖다가 멸하는 그 무서운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뇌성이 있었고 그리고 불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뇌성이 뭐죠? 뇌성이 우리말로 말하면 천둥입니다. 천둥 소리. 막 먼저 번개가 팍 치면은 먼저 빛의 속도가 빠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우릉쾅쾅 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이걸 신의 노염으로 파악을 했어요. 옛날부터 고대인들은 이 그 번개나 그 뇌성을 갖다가 신의 진노의 음성이라고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4절에 아까 읽은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원래 그 천둥 소리가 있고 번개가 있고 그 번개는 보통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에까지 내려가지고 막 그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벼락불이라고도 하죠. 그 불이 벼락불. 그런데 그 진짜 실제로 이제 번개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불이 막 붙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지금 무서운 현상이겠습니까? 24절에 보면 그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여름날 보면 대기가 불안정할 때 번개가 치고 그리고 천둥이 울립니다. 그리고 낙뢰 사고도 있습니다. 화재 사건도 있기도 해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어쩌다가 내리는 그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심히 맹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을까요? 우리가 여름날도 보면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올 때 사실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거기에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밑에 숨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 전역에 내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역시 6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25절에 그것이 이제 25절에는 그 피해 상이 나왔는데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그러니까 사람, 짐승, 채소를 다 쳤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여기에 드디어 얼마나 놀랐으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범죄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죄인들, 악인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재앙 앞에, 엄청난 위험 앞에 다 떨고 그것만을 무서워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앙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러면서 어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서 펼 것인데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이제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통치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불신앙자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인가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9천 명을 연구한 그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여사였던 엘리자베스 큐블로스 그 여자 박사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기 말기 암으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가 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유한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은 짧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젊음도 잠깐, 곧 병이 들고 늙게 되고 인생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최대의 그 두려움이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말로 표현을 안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애써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고 자아 실현에 뭐 몰두한다 그러고 취미에 또 어떤 친구의 오락에 뭐 이런 것에 막 몰두를 하면서 죽음을 애써 잊는 것이지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하나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중요한 말을 또 하나 했는데 사실 인생이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귀한 것이 뭔가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지 모르겠다. 죽기 직전에 가서야 깨닫는 사람이 죽을 때도 못 깨닫는 사람들 많고요. 이것이 큰 문제다. 참 이것이 참 성령도 없고 진리도 없는 이런 분들도 참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참 깊은 어떤 명상과 성찰을 통해서 이런 그 깊은 것들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과 진리를 가진 우리들은 더욱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주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 바로뿐이겠습니까? 그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 허망한 것에 막 골몰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었는데 그때 아쉬워봐야 땅을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 유언 남긴들 그 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언도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진 유언을 남기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반면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모르고 이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하고 어리석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두 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단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기회를 주시는데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른 사람들은 무사했어요.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실제 일이라는 일이면서 앞날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성경에는 말씀들이 다 예고편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면서 앞으로 일어날 예고편이다. 앞으로 일어날 예고편은 이건 전무후무한 이제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세상 끝날이 그 끝날이 돼야 끝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끝날이 아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사실 내 목숨이 얼마나 있을지 그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짧습니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 여기를 떠나는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일을 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대방을 떠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대방동을 떠나게 되고 이 지구를 떠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온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바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로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